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고 또 삶의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그대로 적용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2절 이하의 말씀들을 부분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남긴 참으로 귀한 그런 영적인 교훈이 담긴 메시지이죠. 그저 그냥 묵상하고 또 오랜 사색 끝에 얻어진 그런 교훈이나 어떤 결론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솔로몬이 경험을 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정말 특별한 은혜와 그런 경험들이 참 많죠. 당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솔로몬이고, 그냥 지혜만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의 그 끝을 다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 그의 인생 말미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부와 쾌락과 명예와 또 지혜와 이 모든 것에 대한 삶의 결산물로서 우리에게 남긴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지혜서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슬기로운 믿음 생활 이런 시리즈 설교를 지금 나누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대한 지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시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손해와 아니면 이득을 경험을 해요. 우리가 돈을 벌기도 하고, 이득이죠.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지출이죠. 근데 그 지출을 넘어서는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차대조표, 그래서 지출, 그리고 세입 이런 부분들을 결산을 해볼 때 그것이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아니면 이분이다,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손해와 아니면 이익, 아니면 행복과 불행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계산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얼마만큼 수입, 소득이 있었는가, 아니면 얼마만큼 손해, 지출이 있었는가. 돈뿐만이 아니죠. 건강을 내가 어떻게 관리했는가. 요즘 내 건강 상태가 어떤가,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는가, 증진이 됐는가, 아니면 요즘 많이 건강이 좀 많이 지금 다운이 돼 있고 좀 기력이 좀 쇠했는가.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관리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누구에게나 똑같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따로 카운트를 하지는 않지만, 정말 의미가 있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아니면 오늘 정말 너무 아까운 시간 낭비한 그런 하루였다, 이런 나름대로의 평가들이 있겠죠. 인간관계는 어떠했는가. 그와 동시에 오늘 특별히 말의 사용이 어떠한가. 내가 말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 생활, 언어 습관, 말에 대한 그런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때로는 말 한마디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를 통해서 굉장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함부로 성급하게 말하지 말아라, 분명히 후회할 거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적게 하라 라는 겁니다. 말을 적게 하라. 요즘 여러 가지 말의 기술이나 대화의 어떤 설득력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들, 책들, 아니면 영상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말이라는 것이 꼭 우리 언어적인 어떤 모습만이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포함이 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볼 때는 우리가 말을 하는, 입으로 말을 하는, 뭔가를 전달을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유익할 걸, 이런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에, 아니면 그런 위치에 있는 경우, 말을 아무래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그런 메시지죠. 요즘 유행하는 그런 단어 중에 꼰대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꼰대라는 단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그런 의미예요. 꼰대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거, 라떼는 말이야, 이거죠. 오죽하면 라떼 is horse, 이런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야 라는 거죠.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다른 어떤 모임에서, 선배나 아니면 좀 그런 위치에 있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역자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경우도 20대 후반까지도 계시니까 신학교 나온 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벌써 꽤 시간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신대원 때는 말이에요 하면서 막 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예전에 내가 전사 때 사역할 때는 말이야. 참 이게 전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걱정입니다만, 아무튼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말을 줄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비대면 회의나 영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들이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또 수업도 하고,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한 100명까지도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죠. 무료로 하면 40분까지는 그냥 무료로 한 100명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옛날에는 이게 국제회의, 대통령이나 외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건 줄 알았죠. 근데 요즘은 너무 쉽게 아주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날 오전 아침에 목사님들, 지금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큐티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몇 번 꽤 됐는데,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말씀 본문을 정해놓고 계속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면 사실 모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포항에 계시기도 하고, 안산에 계시기도 하고, 서울에 계시기도 하고, 모이기가 힘들죠. 오며 가며. 근데 그 시간대 딱 정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간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똑같은 1시간 반 이 대면을 해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사실은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제한이 돼 있고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피곤한 것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을 이렇게 할 때 그러니 오디오가 물린다,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말이 이렇게 딱 겹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놓여졌을 때는 굉장히 서로 어색한 얼음과 같은 침묵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얘기를 할까 하다가 눈치 보면서 얘기를 못 하고, 그래서 좀 서로 이렇게 침묵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만약에 얘기를 했었으면 좀 더 편안하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텐데, 영상으로 줌으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차고 들어가서 말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또 유익한 점이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더 생각을 하게 되고 한마디도 굉장히 정리를 좀 하게 되고 또 누군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가 좀 적으면서 거기서 해야 될 것들 이렇게 좀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말에 대해서 꼭 필요한 말들을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있는가? 뭔가 정해진 그런 시간들 제한된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만약에 녹화가 되고 이 부분이 뭐 지금도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기록이 남겨졌을 때 혹시 잘못된 이야기가 전달이 되거나 부끄러운 어떤 내용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어떤 카메라가 항상 있어서 이 대화를 누군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만약에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들은 이 언어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있겠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절제하게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을 적게 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면 안 되는 이유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는 안 계시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의 하늘 높은 하늘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즉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어떤 그런 구분점점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어떤 크고 위대하신 그런 특별한 능력들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너는 땅에 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떤 비천함을 비교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정말 무력한 피조물임을 깨달으면서 우리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인간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에 있어서의 어떤 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무력함,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가, 인간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죠.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세상에서 높게만 보였고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졌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 능력자들, 세상의 강대국의 어떤 수장들,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세상의 경찰 국가처럼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방어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그 나라가 선진국이고 대단했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엉성한 그런 국가적인 구조들을 갖고 있는지, 부실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그런 분이신지, 인간이 얼마나 정말 연약한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속에서 인간이 나름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제는 야, 하나님의 어떤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떵떵거리며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바벨탑을 짓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사롭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행동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들은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수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실수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우매한 자의 소리, 실수가 많아진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새롭게 채널을 신설을 해서 개인 유튜버들 영상을 만들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한동안 코로나에 관련해서 매일매일 뭔가 리포팅을 하고, 최근에는 북한에 관련해서, 때로는 어떤 정치인들에 관해서, 국제 정세에 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리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경쟁하듯이 어떤 분들은 하루에 막 2번씩 막 그런 내용들을 막 올리는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무르익지 않고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막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뭔가 차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임지지 못할 그런 말들,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책임지지 못할 말들. 그래서 분명히 실수를 하고 그래서 망신을 당하거나 우매한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좋은 마음들이 전달이 되고 좋은 어떤 이야기들이 함께 서로 소통이 되는 어떤 그런 관계들인데, 말에 있어서 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 생활에 있어서 참된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에 잠자리 들면서 하루의 모든 것들을 잘 정리를 해볼 때 내 입에서 떠난 말들로 인해서 혹여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잘못된 부정적인 그런 씨앗으로 어딘가에 착상이 되었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에 정말 참된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로 인한 그런 실수와 어려움들이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왜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원을 해놓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아라. 서원해놓고 아예 갚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도 이건 문제다 라는 거예요. 서원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해놓고 그건 실수, 쏘리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서원을 해요. 자신의 특별히 인생을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 나실인이 됐죠. 삼손이 대표적인 나실인이었죠. 음주, 술을 멀리하고 삭도, 칼을 대는 것 금지하고 시체나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일정한 기간, 평생도 가능하지만 일정한 부분적인 기간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말이 틀려지고 마음이 바뀌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실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서원을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 서원을 했었을 때의 상황과 현재 어떤 상황이 분명히 바뀌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이 분명히 바뀌었지만 마음도 바뀐 거예요.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실 그 마음의 변화죠.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내 마음의 어떤 변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엄히 판단을 하시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말에 있어서 실수하고 잘못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서원을 취소하거나 더디하거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물론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fear of Go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매사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지킨 그 서원이 만약에 환경이나 상황이 더디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 상황이 힘들어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기에 분명히 내 상황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그때하고 지금 형편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 상황이 이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그 상황도, 바뀌어진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난 몰라, 너 약속했으니까 너 약속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돈 떼먹는 사람이 어딨어,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것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서원에 대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예전처럼 아니면 그 예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만, 다분히 그리고 꽤 자주 하나님 중심보다 내 중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 언컨택트.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갈수록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비대면, 시간과 공간에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편리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과거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가서 우리 콘서트를 봤어요. 운동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워지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그 시간에 안 가도, 꼭 그 장소에 안 가도, 그 시간을 꼭 지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뭐라고, 거기 어떻게든지 가야지, 늦지 않게 어떻게든지 가야지, 비싼 돈을 내고 어떻게든지 해야지, 그 정해진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언컨택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예외적이 됐고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anytime, 아무 때나, anywhere, 어디에서든지, 꼭 거기 안 가도, 요즘 여러분 방구석 일렬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최고의 콘서트를 방구석 일렬에서 감상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어느 장소, 어떤 시간, 그렇게 자꾸만 되다 보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시간, 내가 끌리는 그런 장소,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그냥 접촉하고 접속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거.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온라인 시대,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대단히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거를 배격하자, 우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이제 시대가 되고 말았죠. 2달, 석 달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떤 온라인 뭐 예배나 교육부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게 쉽지 않아졌어요. 과거에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에, 유튜브에 띄워놓고 아무 때든지 편리하게 가서 그냥 동참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2가지 방법을 다 같이 취해야 되니까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이런 상황은 철저하게 효율성의 문제예요. 야, 거기 가서 뭐 하느니 그냥 그 시간 아껴서 뭐 하자. 효율성. 그러나 이 믿음이 효율성에 대한 면에서 가치를 부여를 하고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히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바로 그런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인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 모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후에 솔로몬은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은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을 소유했을 솔로몬.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데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로 테부아라는 이 히브리어는, 로라는 것은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강한 의미의 부정, 가장 강한 의미의 부정어예요. 그래서 소득되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 우리말로 국물도 없다, 뭐 그런 의미. 아무런 소산과 이익도 전혀 없게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재산의 풍요함,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쌓아놨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도 만족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만한 재산이라는 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재산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쓸 것이 있고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 더 벌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냥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 부가 있는데 더 부자를 보면서도 시기질투를 하지 않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 위에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 11절서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그 소유주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물질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물질을 마다하고 꺼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많은 물질이 세상에 해가 되더라니까 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많은 재산을 쌓아놨는데 자식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야, 참 저 사람 안 됐네, 저 가정 어떻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사실합니다. 그 재물의 유익을 다른 사람이 취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재물 무엇이 유익하겠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먹고 축적된 그 재산,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많은 것을 다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 다 누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 아니냐, 그 소유주의 혜택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만 아니냐. 그래서 적절하게 모은 것, 그냥 그 정도 가지고 자기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했어요. 누가 부자인가? 혼자서 500명분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부자인가? 아니면 그렇게 혼자서 500명분의 그런 돈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5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가? 그렇죠? 누가 부자겠어요? 혼자서 500명분의 음식을 먹고 그런 사치를 누리면서 여기저기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인가? 아니죠.
나 혼자서 그렇게 탐닉하고 쓸 수도 있지만 5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부자인 거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일종의 솔로몬도 자기 고백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기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거기에서 얻어졌던 참 허무한 씁쓸한,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고 라는 어떤 자기 고백적인 그런 모습에, 그래서 그런 과한 물질의 욕심보다는 그저 자기가 수고한 만큼 벌어서 낙을 누리는 것, 야, 그런 사람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에휴, 지는 누려봤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나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보세요. 18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지난주에는 나의 몫이 무엇인가, 나의 때는 언제인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나의 몫, 그것이 나의 소유고 나의 어떤 재산이고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컨텐츠를 구성하는 거라면, 진정한 그것이 자신의 몫,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즉 자기가 벌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그 수고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수고가 없이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뭔가 애를 써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리며 그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히게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표준세 번역 전도서 5장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후반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뭔가 회의적인 느낌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이 잘 사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드릴게요, 부모님의 기쁨,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그 부모님의 기쁨 뭘까요? 너희들 행복하게 사는 거지, 너희들 그저 건강하게 잘 사는 거지, 너희들 형제간에 우애 잘하면서 서로 다복하게 행복하게 싸우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애미의, 이 애비의 기쁨이지. 바로 그런 개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부분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막 행복해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요? 언어 생활을 잘 할 때 행복하게 살아요. 말에 실수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하거나 부글거리는 일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물질에 여러분 구속받아 살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어기지도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자유로우시고 물질 관계에서 시험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에요.
특별히 적당한 노동을 하고 인간관계에서 잘하면서 자족하면서 성취와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또한 기쁨이더라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시간관리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다 뜻이 있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참되는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나온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을 통해 주셨던 이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특별히 언어 생활의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많은 민족들,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무서운 전염병이 하나님 힘을 잃게 하시고 하나님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과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근거해서 하나님 정말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백성을 사랑하고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정책과 실행되는 모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개학을 하였지만 확진자들이 생겨서 급하게 귀가 조치를 하고 다시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 정말로 이 학교들 모든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다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시고 학교에서 수업을 마스크를 벗고 마음 편안하게 수업을 들으며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빨리 조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잘 이 모든 상황들을, 현안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열악하고 정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 주님,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오병이어 프로젝트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연약한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딱한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아픈 환부들 주님께서 손얹어 치유하여 주실 때, 명하여 주실 때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중보하였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참된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준비된 모든 예배자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동참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이 어두움과 그림자들, 하나님 근심, 걱정, 환난과 여러 가지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온전하게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도 간절한 마음도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